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웃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좀 많습니다. 성경 말씀 깁니다. 요한복음 4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47쪽입니다. 147쪽. 아멘. 4장 3절에서부터 4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3절에서부터 4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앞으로 공동합니다. 마지막 4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느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명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 너희가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려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기서 누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보이는 자와 그 보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그들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함께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지켰고 그가 참으로 세상을 부르신 줄 알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저희가 모여서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 또 문제 있는 것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누리 교회를 항상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나누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누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송 목사님 지금 멀리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집트에서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고 가는 길 또 지켜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고국에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저기 색소폰 준비해서 한번 부르시려고 준비하셨나요? 그럼 잠깐 여기 시간을 드리고 말씀 들어가면 어떨까요? 네. 먼저 선교사님을 박명수 선교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본에서 43년을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26년 선교 사역을 하신 박정문 목사님께서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자요. 주님이 함께하걸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앵콜 받은 거 처음인데요. 아니 한 번만 하세요. 나팔 50년 부는 짧게 중에 한번 더 해주세요. 한 번만 딱 해주세요. 기억 나왔으니까 짧게만 하시면 제 소개를 잠깐 올리겠습니다. 저는 중앙대학을 음악대학을 졸업했고 한국에 있을 때는 MBC 텔레비전에 전소가 따르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사명이 있어서 일본에 건너가서 43년간 선교사로 이제 한국에 영주하려고 귀국한 지 1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가 즐거웠는데 하나님의 기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네. 43년 동안 일본에서 선교사에 가서 박명수 선생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냥 사마리아의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항상 보면은 이 앞에 몇 장만 하거든요. 그냥 이제 사마리아 여인 나오는 데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은 42절까지 다 거기가 끝이에요. 거기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걸 하는 거라고. 이번에 그래서 한번 이 끝까지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만들어 봤습니다. 좀 많이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초기 유대 사역을 마치고 공생의 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을 사역했던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 중에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설교는 수없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들었어도 남아있는 것은 그 여자가
남편이 5시였더라 6시였더라 하고 헷갈릴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그렇죠? 오늘 또 혹시 그것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분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5명이라고 하고 6명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 부분은. 근데 5명하고 이혼했고 이제 동거남 정도로 한 사람인데 육부종사한 여인입니다. 상당히 우리나라 말로 팔자가 센 여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여인을 주님은 찾아가셨고 유대인들로부터도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천대받던 자신과 같은 동족들마저도 이 여인을 천대하게 하대하던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음행에 대해서 전파를 하게 하셨고 음행에 대해서 성경에는 이런 한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심서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상당히 중한 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간음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피해자는 여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상당히 여기서 좀 죄에 빠진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는 거 공동 범죄로 보고 있는 거고 이 말씀을 갖고 남자에게 더 특혜를 준다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동등하게 처벌받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옛날 이양 나온 김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중에서 옛날 전보가 있던 시절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죠. 옛날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때는 30살이 넘으면은 지금은 뭐 40, 50대 총각들도 많지만 30이 넘으면 정말 노총각이라고 했습니다. 네. 노총각이 어렵게 해서 어떻게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30이 넘은 노총각이. 신혼여행을 갔더니 주례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전보가 한 통이 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이라고. 옛날 전보는 글자 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전보를 칠 때는 글자 수만 적게 만들어서 쳤어요. 딱 요한복음 4장 18절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성경을 그 축전을 잘못 보낸 것이 아니고 우체국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해서 잘못 보내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 네. 잘못 보낸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처음에 그 정보를 보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의 4장 18절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써있는가? 남편이 5이 있었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구절이 나온다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늘도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아닌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을 이루라는 격려의 말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가야 될 것은 이 남편이 5이다. 또 한 사람이 있다. 이건 굉장한 이 신혼부부 두 사람이 얼굴만 쳐다보고 말도 못하는 그런 사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본문이 있어도 본문에 나온 얘기로 하나 이쁜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먼저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유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세 길이 있다고 그러죠. 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변길이라고 하는 유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해변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중해 변을 따라서 올라가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갈릴리가 나오는 코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요단강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우리가 성경에 항상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그리해서 올라가면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강도 만난 그 사마리아인 아시죠? 그 얘기에 그 루트를 얘기하는 그 길을 따라서 내려가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산길이라는 코스를 따라서 갑니다. 제일 이 길이 가깝습니다. 아멘. 이 산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산 등성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가까운데 다른 사람들은 여기를 가지 않고 해변길이나 요단강 길을 선택해서 간다는 겁니다. 왜? 사마리아인들하고 같이 접촉하기 싫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만큼 그 사람들을 나도 없음 여기면서 유대인들은 살았었습니다. 9절 마지막 부분에도 그러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부정하다고 또 일부러 피해 주는데 주님은 그 사람들은 일부러 피해서 가는데 주님은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4절을 본문 4절을 한번 말해보십시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가야 된다는 걸 알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셨다는 얘기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아마 찾아가셨을 거고 또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찾아가셨던 것이 수가라 하는 동네였습니다. 수가라 하는 동네였죠. 이 땅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입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고 세겜에서 가깝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겜에서 가깝다는 것은 아마 1km 안에 있는 곳이다. 그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과거 세겜은 그러면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33장과 34장을 보면은 세겜은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외삼촌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처음 정착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정착을 했는데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땅을 샀습니다. 그곳에서 땅을 사서 정착하라고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의 소제목은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다. 디나가 누구입니까? 디나는 야곱의 애동딸이었습니다. 애동딸이 부끄러운 일,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디나를 성폭행한 일로 인해서 그 오빠들이 성읍 사람들을 속입니다. 속여서 할례를 받게 만들었어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약이 좋지만 할례가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상당히 큰 일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좋은 약들 마이신 같은 거 있으니까 잘 치료가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3일째 되던 날이 제일 아팠다고 합니다.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때 쳐들어가서 남자는 다 죽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자는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디나의 복수를 하고 노략질하고 그 성을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창세기 35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야곱의 식구들에게 벌을 내렸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벌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만큼 성적인 타락은 그만큼만 죄가 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목숨과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지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육부정상 성적으로 지극히 부족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부정하고 부정한 여자를 만난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의 저자인 요한 사도는 왜 수가라는 동네를 말하면서 세겜에서 가깝다고 했을까? 왜 세겜 땅이 가깝다고 했을까?
첫째는 수가라는 동네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유명하지, 지금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서 알겠지만 그 당시에는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자들로부터 빨리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한 가지는 성적 타락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은 여자가 두 번까지는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3번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성적 타락은 돌에 맞아서 죽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죽어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러나 사랑과 용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걸 집어넣지 않습니다. 아멘. 이런 여인도, 이렇게 타락한 여인도 은혜를 받으면 복음을 전하는 던져가고 아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언제쯤 일어났을까? 이 성경을 보고 어느 철에 이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또 서기 몇 년도에 일어났을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에요. 첫 번째 표적은 뭐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그것은 첫 번째 표적이고, 두 번째는 이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으로 이제 한 것으로 봐서는 27년도가 아닙니다. 서기 27년도. 네. 그리고 어느 철에 일어났는가를 보려면 오늘 보면 4장 35절을 한번 봐보시죠.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시에서 추수하게 되었다. 추수하게 하려면 넉 달이 남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보리는 파종을 해서 먹을 때까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넉 달이 되어 있으면 추수를 한다는 것은 파종한 지 2달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계절은 온도 같은 그 변화, 자연의 변화를 보면 지구본을 놓고 제주도에서 뺑그르르 돌리면 예루살렘이 위도가 거의 맞아요.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것은 그쪽은 해양성 기후 중에서도 제주도는 해양에 가깝지만 해양성 기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좀 다르지 거의 비슷한 위도예요. 그러면 온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나라 달력으로 했을 때 10월 중순경에 파종을 하는 겁니다. 파종해서 12월 중순이 돼서 지금 2달이 됐으면 12월 중순입니다. 그러니까 2개월째니까 12월 중순. 27년 12월 중순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달이 됐으면 예수님은 분명히 허옇게 벌판이 돼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추석할 때가 돼 있다고 했는데 지금 2개월쯤이면 다시 펄할 때예요. 그렇죠? 지금 현실하고 예수님 말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건 왜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적인 사건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 무슨 얘기인가? 영적으로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게 어디가 추수할 것이냐? 사마리아 땅 이곳에가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 그 입에 보리밭.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첫째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 본문의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남자와 살아보았던 여인은 행복했을까?
여자 신세 조롱박 신세라고 말합니다. 동네 사람이나 자신이나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것과 같은 처지인데 이 여인은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한 신세였습니다. 참 살만 나지 않는 사람,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차별당한 사마리아 여인을 인간 대 인간으로 차별 없이 대했습니다. 유대인, 특히 유대 남자가 이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말을 건넨다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요청이었습니다. 남녀 간에 특히 선생님 같은 위치에 있는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여자하고 길거리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여인은 물 좀 달라고 하니까 구절을 봐보십시오. 구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반문. 왜 물 달라 하냐고. 그런 이유가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한마디가 두 사람의 장벽을 허물어뜨렸어요. 두 사람과의 보이지 않는 장벽, 그 장벽을 허물었다는 거죠. 본문 11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사마리아 사람이 손댄 그릇이나 기구를 부정하다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는 분명히 두레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는 이스라엘에서 우물은 보통 깊게 항아리 같이 파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깊어가지고 벽으로 타고 내려간다 이렇게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의 물은 그런 물이 아니고 물이 상당히 풍부한 지역에서 두레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레박이 있으면 떠먹으면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사용한 두레박은 사용을 안 했어요. 부정하다고 사용을 안 했어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벽을 줬다는 거예요. 마음의 벽, 신분의 벽, 문화의 벽 같은 벽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진정한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전도의 기본 원리이고 사람 간의 대화법입니다. 그런 장벽이 있으면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장벽을 빨리 허물어야 합니다. 우리도 성도 간에 또 이웃 간에 살다 보면 담장 하나씩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저 사람은 뭐 고양이 나하고 다져. 저 사람은 어째서 우리 담장 갖고 있는 허물어야 합니다. 허물어야 대화가 됩니다. 그래야 대화하다 보면 전도될 수 있습니다. 아멘. 처음에는 물로 시작했던 건 예수님하고 물로 대화를 했잖아요. 대화를 시작했다가 그 말이 생수로 또 그리고 영생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아멘. 내가 그리스도란 말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복음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잘못, 자기의 부끄러움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잘못, 자기의 부끄러움을 들춰내는 것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죠? 내 치부가 드러나는 것 다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치부가 드러날 때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뭐지 있었죠? 미투 있었죠. 똑똑하고 잘난 사람, 여러 사람 목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치부가 드러난 것이 두려워요. 본문 6절에 보면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12시에 사람들이 우물에 가장 오지 않을 때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6절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를 더 느껴야 될 것이 있습니다. 6절 한번 봐보십시오. 본문 6절은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가시다가 우물 곁에 그대로 주저앉았다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고 또 신이시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만 되신 게 아니라 진짜 인간이셨기 때문에 피곤한 걸 아셨던 거예요. 피곤하니까 주저앉으셨어요. 또 그리고 2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동네 사람들은 또 그리고 42절을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아니라 하였더라.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여인의 말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렇죠? 39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 동네 가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은 39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처음은 그 여자 때문에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게 된 것은 42절을 보면은 믿게 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이라. 여인의 수고는 여인은 지금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자기 치부를 다 드러내갖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면 그걸 불쌍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야지 약한 자를 다 그냥 짓눌러버리고 따라먹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말귀를 빨리 알아듣지도 못하고 좀 둔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를 가진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진적인 방법으로 교육과 설득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과 대화를 보면 예수님은 영적 인물, 생수, 성령을 말하고 있는데 여인은 계속 먹어도 갈증 나는 세상의 물, 세상의 생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전진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님은 이때 세상 물을 달라고 하신 겁니다. 9절 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여기도 이 사마리아 여인도 세상 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줬을 때가 성령을 주셨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고. 예수님이 생수를 얘기하니까 이 여인은 무슨 세상의 물 생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또 12절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 여인은 계속 우물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예수님도 이 물은 세상 물을 얘기합니다. 14절 내가 주는 물은 이 물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새 물이 되더라.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계속 여자는 무엇을 얘기해? 세상 물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좀 우둔한 여자였습니다. 재치가 있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또 믿음이 뿌리가 있었다. 12절 한번 봅니다.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 조상에게 줬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말 속에는 자기 조상 야곱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자기의 조상 야곱에 대한 자부심. 그것을 엿볼 수 있고 또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은 메시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은 메시아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냐고 물어보는 질문 아니었어요. 또 25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믿음의 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어려서부터 듣고 자란
믿음의 조상들과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이 어리든지 컸든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복음은 뿌려내면 티가 안 나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통 유대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당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당신이라고 얘기해요. 본문 11절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본문 11절에서 주여라고 합니다. 주여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주여라고 부릅니다. 본문 12절은 야곱보다 크니까 하고 야곱하고 비교합니다. 또 15절에는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주여 선지자로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로 부릅니다. 그리고 25절에 가서는 메시아하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와서 비교하고 그리스도와 메시아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간 그 여인은 변화됩니다. 순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물을 길러가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내팽개쳐버리고 그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동네로 뛰어들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달라집니다. 아멘. 이 여인은 그렇게 뛰어가면서 뭐였어요? 자기의 과거,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뛰어들어간 때부터 이제 제자들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31절부터 38절은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어 자기 동네 사람들을 부르러 간 사이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먹을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는 신령한 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양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에게는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갔던 게 먹을 양식을 구하러 갔죠. 먹을 양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령한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아멘. 마시는 물이 필요했던 사마리아 여인이나 먹을 양식이 필요해서 동네로 들어가서 구해온 제자들이나 영적 수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번 31절부터 32절까지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시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 짬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사온 것을 잡수시게 합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영의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 갖다 드리는가.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여인이나 같잖아요. 잡수실 것, 이 세상에 먹을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34절부터 34절을 봅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서 그 일이란 것은 무슨 일이냐? 그 일은 하나님의 일로 인간 구원. 그러니까 여기에 주 제목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주 제목은 구원입니다. 아멘.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누구를 통한 구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 것입니다. 35절을 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밭이 추수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2월 중순이라고 했죠. 중순이면 한참 보리가 나서 푸릇푸릇할 때입니다. 밭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원해야 할 자들을 얘기합니다. 아멘.
또 추수는 뭡니까? 영적인 추수를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35절은 어디에 많다는 얘기입니까? 사마리아 땅, 지금 이곳에 많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곳에, 사마리아 땅 이곳에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36절을 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야 하니라. 삭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 구원을 의미합니다. 삭은 일반적으로 삭은 일을 다 마치고 받는 것인데 미리 성금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일이 워낙 그 일이 다급하거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너 다른 집 일 하지 말고 우리 집 일을 해. 근데 내가 성금 주는 거야. 그러면서 성금을 줍니다. 그렇죠? 하늘나라 따라 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재림 때, 이 삭은 재림 때 우리가 상금을 받은 그 상금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을, 주님이 해야 될 사역에 우리가 동참을 하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구원으로 준다는 겁니다.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그것을 하면 전도를 해서 많이 전도하면 하늘나라에 받을 거냐 미리 받는다는 거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함이라 하는 거예요. 뿌리는 자는 누구겠어요? 여기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또 확대해서 본다면 믿음의 선진들, 역사적으로 하나님 성경이 시작하면서부터 선진들, 그분들이 뿌려놨던 전도의 밑거름, 전도의 씨앗. 또 거두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기서는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12제자지만 종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뿌리는 자는 언젠가는 풍성히 거둘 열매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뿌립니다. 저 복음의 씨앗을 기쁨으로 뿌리고, 거두는 자도 내가 뿌리는 수고를 하지 않고 풍성히 거두는 것을 보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36절의 말씀.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37절 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올 거다. 세상에서 뿌리지 않는 사람은 거둘 수 없으나 천국의 법칙은 어떻게? 세상에서 뿌리지 않는 사람은 걷어가면은 절도요, 절도. 그렇죠? 나무꽃 뿌려놓은 거 걷어. 우리 어려서는 서리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서리도 못한다고 그래요. 저도 어려서 수박서리, 참외서리 많이 해봤습니다. 그 집 아들하고 같이 가서 같이 해요. 그럼 잡혀가지도 않아요. 돌아가면서. 세상에서 뿌리지 않는 사람은 거둘 수 없으나 천국의 법도 오직 복음의 주체이신, 천국의 법칙은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 한 사람만을 뿌립니다. 다른 씨앗을 뿌리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만 뿌리면 됩니다. 아멘. 복음만 뿌리면 됩니다. 아멘. 누가 뿌리고 거두든 그 열매는 똑같이 천국 창고로 들어갑니다. 다른 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팔아먹지 않습니다. 다른 데 서재 빼내가지 않습니다. 오직 천국 창고로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는 자나 거두는 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38절 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는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느니라. 여기서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신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제자들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은 추수할 열매, 너희가 뿌리지 않는 열매. 그러면 누가 뿌린 열매인 것입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뿌린 씨앗입니다. 예수님 이하에 우리들 전에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뿌린 씨앗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나 그들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들은 열매를 위해 노력한 씨앗을 뿌린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수세기 동안 추수할 날을 기다리며 계속 복음의 씨앗을 뿌린 믿음의 선진들을 또 그들을 노고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자는 눈앞에 많은 열매를 위해서 그만하지 말고 앞서 노력한 선진들의 공로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 내가 전도를 해서 전도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노고만은 아니다는 겁니다. 앞선 사람이 뿌려는 선진들이 뿌려는 공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시작은 역사적으로 한국 교회의 시작을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이었습니다. 이날을 한국 개신교의 첫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선교사가 인천에 상륙한 첫날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 선교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나라 아펜젤라와 언더우드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한 선진들은 없었느냐 이겁니다. 개신교 첫 선교자는 영국의 토마스 목사를 얘기합니다. 토마스 목사, 영국인입니다. 한국에 두 번이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들어왔을 때는 미국 상선 제네럴 셔먼을 타고 대동강으로 올라왔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수교하자고 그것이 셔먼을 대동강으로 파견해 보냈습니다. 평양에 와서 대포를 쏘고 총을 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할 때예요. 그러니 강력하게 대응을 합니다. 대동강 물을 아예 빠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배가 어떻게 됐겠어요? 좌초됐겠죠. 움직일 수가 어떻게 됐겠죠. 그러니까 화공을 해서 배를 불릴러서 다 태워 죽입니다. 그럴 때 토마스 선교사가 27살에 죽었어요. 거기서. 그러면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한문 성경 16권을 가져갔어요. 근데 그 성경책을 버렸어. 어디다? 모래톱에다. 모래사장에다. 버리고 불타 죽었습니다. 성경을 그만큼 귀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말씀. 근데 거기에 부경을 갖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그 성경을 주워온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이 주워있고. 그런데 이것을 이단설화 해가지고 모두 불태워졌다고 기록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져온 성경을 가지고 어느 사람은 종이가 그때 귀하던 시절 아니에요. 도배를 했다는데 도배를 해서 천장도 하고 벽도 했는데 성경을 찢어서 했는데 그 집을 팔아서 산 사람이 있어. 산 사람이 그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보고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또 위에도 많은 선교사들과 외국인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셨고 더 오랜 유물로는 우리가 더 오랜 유물로는 경주 안압지의 물을 전부 다 퍼낸 일이 있었어요. 1980년도에 80년도에 그 퍼낸가 있습니다. 그때 발굴할 때 기독교 유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미 고대 시대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다른 목적으로 왔든지 어떻게 왔든지 그런 물건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마 저는 와서 그냥 가지 않고 예수라는 사람을 얘기하고 가지 않겠느냐. 또 영주에 가면 도마상이라고 하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이 도마상에 대해서는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도마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부처님 같은 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부처님 상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상이 생겨 있는 걸 보면 샌들을 신고 있어. 샌들 신은
상은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부처상은 없어요. 샌들을 벗고 있어요. 벗고 있고. 그런데 샌들을 신고 있는 상이고, 그리고 위에는 보면 헬라어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마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씨를 우리나라에서 해석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근래에 그것을 발견하고 이제 연구도 조금 하긴 했지만 학계에 완전히 교수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도마가 땅끝인 줄 알고 인도로 왔다가 인도에 와보니까 진짜 땅끝이 또 있다는 거예요. 한반도. 그때 가야라는 것이 가야가 이제 그 당시에 철이 제일 많이 생산됐다고 해요. 그래서 철을 하면은 선철이라고 해서 인고트를 그 철편을 만들어서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철편을 실로 인도에서 배달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철편, 철 인고트를 싣고 갈 때 그 사람들이 옛날 무역선들이나 바람으로 다녔기 때문에 그 배달에는 대부분 보면은 돌을 씌워서 무게중심을 아래로 가라앉힙니다. 그래야 바람에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돌을 싣고 왔어. 근데 그 지방에서 나는 특이한 돌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돌이 파사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김수왕을 얘기할 때 공주가 파사석탑을 가져왔다고 그러잖아요. 파사석탑을 해서 그 탑을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 이건 동그란 돌멩이에요. 그냥 자연석. 그런 것을 한 뭐 7, 8개처럼 붙여 이렇게 쌓아놓고는 이게 파사석탑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탑같이 생기지 않아요. 돌멩이 쌓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파사석이라는 것을 파사석탑이라니까 파사석으로 만든 석탑이라고 그걸 학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파사석은 뭔 특징이냐면 그 돌가루에다 닭의 피를 떨어뜨리면 응고가 안 돼요. 피가. 그 실험까지 한 번 제가 봤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진짜 피가 굳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파사석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사석을 싣고 왔다가 그냥 버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사갖고 간 거죠. 그런데 이것이 좀 더 연구돼서 이런 게 우리가 찾아야 될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지만 우리나라에 복음을 뿌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사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도마가 한 번만 한 경우가 아니라 우리나라만이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왔다. 몇 번 정도 와서 가야의 이 김수로왕과 공주를 맺어준 사람이 도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것을 볼 때 선진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했겠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인은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지극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조심스럽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이 여인에게 접근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여인을 변화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였으며 여인은 복음을 들고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세심한 전도 방법을 배웁시다. 주님의 그 방법을 배웁시다. 불신자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뜨겁게 사랑하며 그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증거합시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온전히 가르쳐서 구원한다면 그 사람을 구원해서 세울 수만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결실을 맺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고 오늘 주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조에 모인 우리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쓰임받으며 구원의 뒷걸음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멀리 가 있는 우리 목사님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올 예비된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고 주님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